마태복음은 같은 주제를 한 곳에 모아놨거든요. 딴 데도 보면 이게 이 말씀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공통된 말씀들이 많은데 마태복음은 어떤 주제가 같은 걸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어떤 주제를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읽어보면 쉽게 이제 연속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딴 데는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앞뒤 문맥을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일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 현상과 비슷하게 혼돈이 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골방에 있다, 뭐 광야에 있다, 그렇게 비밀 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추측하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오시긴 오시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 거죠. 오긴 오시는데 언제 오는가를 계산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이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42절이에요.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예제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휴거 때 되면 올라간다. 이걸 포인트,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일상생활을 하다가 올 수도 있고, 노아 홍수도 사람들 오는 줄 알아서는 다 대피했을 건데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의 요약을 또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죠.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키포인트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도둑의 예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돼 있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44절 한 번 더 강조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종말을 계산되고 어디에 온다 이렇게 계산되는 걸 굉장히 이제 24장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미순교회라든지 종말을 예상하고 어디에 온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성서와 어긋나는 거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걸 계산될 줄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종의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자, 30절,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또 반복되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오시긴 오시지만 언제 올지는 모른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사람들이 계산될 줄.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안 온다,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장에 들어가면 이제 천국 이제 잔치 첫 번째 열천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천녀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25장 13절이거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24장과 25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깨어 있으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사모는 해야 되지만은 그날과 그때를 계산은 되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앞으로도 뭐 항상 이 종말로는 세상이 어지럽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겨나면 항상 요한계시록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 그것들이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또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주제들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마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빠진 게 있죠.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써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다. 심판이죠, 심판.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제 21장부터 쫙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딱 요약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가 펼쳐지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사람과 아까 이제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질 사람이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요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했지만 21장에서 이게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했지만은 그 앞에서 자기 행위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25장하고 요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물론 앞에 우리가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약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천국 잔치에 대해서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있죠. 천국은 잔치집이다. 그죠? 아까 말했지만 열천녀가 나오지만 결국은 뭐예요? 열천녀가 가는 곳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기름을 준비하라. 이게 나오는 거죠. 더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기름은 뭔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서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천국은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잔치집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거죠. 행위대로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 오시면 심판과 보상이 동시에 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이게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보상이 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이 어떻게 보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천국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종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한다는 거죠. 그죠? 천국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서 외치잖아요. 주님 언제 심판해 주십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는 참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한 예수님께서 오시면 분명해요.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쓸 때도 보면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잖아요. 오랜 후에. 이게 중요한 거죠.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이런 재난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때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랜 후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 오랜 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찼을 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열천녀도 보세요. 열천녀도 보면 5절 보세요. 왜 잘한 5절에 보면 25장 5절. 자, 준비를 했는데 4절부터 읽어볼게요. 썰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올 줄 알았어. 올 자고 다 우리 신랑이 온다 결혼식 한다 알고 있으니까 언젠지는 다 있는데 왜 잔약하게 드디어 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요. 반드시 오시지만은 드디어 온다는 거죠. 왜 이 드디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찰 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드디어 오면 다 졸았는 거예요. 다 졸았는데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이 그냥 물리적으로 깨어있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 10명이 다 졸았어. 10명 다 잤단 말이에요. 잠이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은 신랑이 왔었을 때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갔고 5명이 기름이 없어서 간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잠도 안 자고 뭐 밤새도록 그러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름이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잠에 우리가 잔 거죠. 처음에는 한 며칠은 깨어 있었겠죠. 근데 사람이니까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잤는데 신랑이 새벽에 생각지 않은 그 새벽에 왔었을 때 밤에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들어가고 아니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어있다는 의미 자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너무 해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드디어 오기 때문에. 얼마나 드디어 왔으면 기다려 지쳐서 자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오실 때도 뭐냐면 오랜 후에 오신다는 거죠. 이 오랜 후의 의미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사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오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오셔서 계산을 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오랜 후에 이게 중요한. 그렇다고 뭐 드디어 온다고 해서 근데 이걸 보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드디어 오면 뭐 그냥 막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또 뭐냐면 경고하는 부분이 있죠. 보세요. 보면 24장에 보면 이게 똑같이 나와요. 24장 4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이렇게 하는 거죠. 늦게 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은 늦게 오겠지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예수님 천지 오시니까 이 사람 다 구원하겠지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란 거죠. 드디어 오시지만은 우리가 신랑을 고대하면서 깨어있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죠. 뭐든지 급하게 하면 늦게 온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또 경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필요도 가르치고 또 하지만 그걸 악용해가지고 늦게 오니까 지금 좀 놀다가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도 또 경계하는 말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성서는 항상 이렇게 한쪽만 키우신 게 균형이 이렇게 맞아져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찼을 때 오신다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주는데 계산을 되는데 보세요. 계산하는데 20절에 보면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상이거든.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달란트가 나와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셔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주인의 반응이 나오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21절과 23절이 예수님의 말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21절로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23절도 안 보세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달란트는 이 당시 이제 우리 오늘날의 임금을 하면 한 사람이 평균 20년을 모아야 할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라는 것은 100년을 내가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3달란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를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주인이 어떻게 주냐 그러면 자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들, 이 재능이만 우리말로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대로 달란트를 갈라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주인이 보기에 능력이 많은 사람은 5달란트, 한 100년치 임금 줬고,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는 능력이 있다면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계산을 댈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많은 5달란트 제일 많이 남긴 사람한테 제일 많이, 이렇게 아니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2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겼는데, 주인의 반응은 똑같다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거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사람의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능력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죠. 재능이 다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분량을 주고 2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2달란트의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두 사람들이 각각 받은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우리는 자꾸 보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면 마치 하나님 나에게 5달란트를 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원래 고유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에는 각각의 달란트가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거는 많이가 아니죠. 각각 5달란트는 2달란트 똑같은 말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잘 나타나는 게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말한 게 계시록 3장 8절에 넣어서 보여주시게 3장 8절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에게 한 말씀이죠. 계시록 3장 8절. 자, 빌라델 3장 8절에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킴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 재능,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7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했어요. 엄청나게 부가 많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받죠. 네 눈이 멀었다. 그죠? 그 5절 한번 볼까요? 3장 보면 그죠?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해야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이게 5달란트 받은 교회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다? 너는 공고하다. 헐벗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이 아까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근본적으로 부자교회. 그래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는 거죠.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으므로 환난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마다 교회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의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착하고 충성되냐가 중요한 거죠. 자기가 받은 능력만큼 하면 되는 거죠. 이 2달란트를 받으면 2달란트만큼 하면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한 만큼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남긴 사람이 많이 주어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거죠.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마태가 쓴 이유인데 5달란트와 2달란트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보세요.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뭐야? 적은이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가 하는 역설인 거예요. 엄청난 돈을 정해놓고는 하나님께 평가할 때는 그게 작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돈인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걸 아까 말씀드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엄청난 금액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 최선을 다했다. 엄청난 금액을 남겼는데도 그게 작다는 거죠. 작다.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하고 엄청난 금액인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일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있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한다 그랬거든요. 14장에 보면. 근데 이게 보면 내가 내 일을 많이 맡길 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우리 천국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게 청들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모르면 천국 가서 그 즐거움을 모른다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보다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지만 또 우리가 나가면 또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할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평화가 깨어지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맛을 봐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리면서 그런 기쁨을 못 느낀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이게 지겨운 거죠. 어떤 분이 그러면 아이고 천국 가서 예배 드리면 아이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어떻게 지겹고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못 누리는 거죠. 여기서 예배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천국에 들어가면 계속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그 예배의 기쁨을 안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같이 다스리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한 게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에 오르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너희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지위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불렀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 섬기는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2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서 고난을 받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열방을 다스리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름 뭐겠어요? 이거 예배가 딴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에 있는 거죠.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 거기서 왕노릇.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현재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은 천국에 가면 주실 그 영광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듯이 우리도 그 보좌에 다스린다는 거죠. 그 일이라는 게 그 일인 거죠. 딴 일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다시 일을 할 게 없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을 하겠어? 많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다스리는 이 권세, 더 큰 권세를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면서 동시에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천국 잔치잖아요. 25장.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그 잔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가면 이 세상에서는 관리자가 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책임이 무거우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한다니까 그 함께 다스리는 그 즐거움은 다스리면 즐겁다는 거죠. 기쁨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제가 읽어보면 느껴도 시편 16편 13절이에요.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음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주님 앞에 누가 있냐 하면 일곱 램프,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 삼위일체 성령님은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걸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이것도 얘기해주고 있죠. 보면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쓰는 목적이 보세요.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이때 우리의 사귐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기쁨에
충만한 속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가지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그 기쁨이 우리가 다스리는데 기쁨으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천국이 다른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너희가 더 큰 것은 맡기리니 즉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게 맞다. 제 같은 경우는 더 큰 게 뭔가 나는 개인적으로 묵상하기에는 주님과 같이 있고 있는 그 즐거움이 더 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다 돼요. 무슨 말이냐면 왕같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기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일을 맡기는데 그 큰 일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서의 이게 묘미죠. 원어를 보는 거. 우리말에는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딱 선택했거든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원어로 보면 두 가지 다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스림이 기쁨이고 잔치집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돼봐야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전번에 이제 제가 지구촌에 있을 때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왔어요. 박성수 회장이 하고 간증하러 왔죠. 간증. 그때 이랜드에서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여기 여기서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 이렇게 손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뭐가 골치 아픕니까? 물어보니까 돈요 이렇게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조그맣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지금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조그맣게 했었을 때도 그때는 작은 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고 회사가 커지니까 큰 돈 때문에 골치 아프다 하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떠나갈 수 없는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게 주어지면 질수록 책임감이 주어질수록 그게 뭐냐면 기쁨은 조금씩 세상적인 거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기쁨은 비례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 있어서 기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책임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그 기쁨이 즐거움으로 간다.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냐면 한번 보실래요? 잠언 10장 22절 이렇게 나오죠. 잠언 10장 22절. 예. 이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해요. 우리에게 부를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되게 더 중요해요. 부가 있지만은 세상의 부는 근심과 같이 오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거든요. 천국 가면 저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왕처럼 살고 다스리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천국처럼 근심이 없는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잖아요. 그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한데 그게 영원까지 간다. 이게 생각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우리는 순간 기쁘다가 잠시 식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기쁨이 충만한데 그게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예, 앞에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쳤었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에 보면 아버지께서 가졌던 영화를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들과 그 성령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누렸던 그 친밀함.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만 행한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오용하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님 뜻이 원하는 거면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조금 능력만 있어. 자기 능력 가시하고 싶어. 세상이 그렇잖아요. 딱 내가 할 수 있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다 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만 행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자기가 가기 싫잖아요. 마지막 골고다. 그죠? 보면 하나님 어째 엘리엘리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아주 탁월한 신학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리가 멀어지.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에서 그만큼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거리감을 그 한 단어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에서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물론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야 다르잖아요. 멀잖아요. 삼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그 한 단어에 담겨져 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만큼. 치밀했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십자가 이 한 단어로 예수님의 그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 다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끝까지 순종을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같이 계시지만은 예수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 보내심을 받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오거든요. 예수가 없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가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할을 또 성령님께서 하시거든요. 이 삼위의 관계는 그러니까 서로 기쁨이고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고 충만한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야? 성령, 성부, 성자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구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깝고 친밀했고 기쁨이 넘쳤던 모습이 인간이 살기를 원했는데 죄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사귐 있게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나타나는 게 뭐냐?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버지를 만나면 이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되니까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2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기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릇에도 큰 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다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과 은그릇, 값이 많이 나가는 그릇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깨끗한 그릇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큰 그릇일 수도 있죠. 사람의 능력이 은그릇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귀히 쓰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다르죠. 세상의 기준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달란트만큼 하나님께 충성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을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많이 남겼다가 아니에요. 많이 남겼구나 이게 아니고 적게. 줬는데 네가 적게 했지만 이걸 보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충성스러움이에요. 신실함.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상관없이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연말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분명히 상급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막연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받은 달란트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거기는 뭐냐면 지금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즐거움 속에서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